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2장 9절서 21절까지 보겠습니다. 9절부터 12장 9절부터 보겠습니다. 거기서 떠나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시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손을 내미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예수께서 아시고 거기를 떠나가시니 많은 사람들이 따르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을 병을 다 고치시고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경계하셨으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보라 나의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가 내 성령을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경하게 하리라. 그는 다투지 아니하며 들레지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사냥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또한 이방인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 어디에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회당에서 일어났어요. 회당에서 일어난 사건이야. 일어난 사건. 그러니까 회당에서 일어난 사건인데 마태복음 12장 9절서 21절에.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든지 시비 걸고 틈 잡고 그래. 그래서 우리가 신앙이 복음 안에서 순수해져야 돼. 믿음이. 행함은 남자처럼 강건하게 하고 강하게 하고, 믿음은 여성 동사예요. 여성처럼 섬세하게 믿어야 돼. 그런데 오늘 우리가 모든 병든 자들이 기도하며 치유받는 시간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치유받는 시간. 우리가 병하면 육신의 병도 있죠. 이 질병하면 육신도 있지만 또 이 마음 상태가 중요해요. 마음의 상태도 중요하지만 우리 영혼이 중요해요. 생각도 중요해요. 참 이게 살다 보니까 이 질병이 우리가 마음이 상하면 심령이 상해요. 그래서 사람이 마음에 평안이 오고 기쁨이 있어야 돼. 대다수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어서 일어나는 질병들은 많이 와요.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이 마음에 이 생각이 잡혀 상처가. 이게 평생 나에게 뭘로 성령으로 뒤바뀌어지지 아니하고 감사가 발견되지 않으면 그래서 우리 부모가 신앙이 없어 믿음이 없어서 그랬겠구나. 얼마나 괴로웠을까. 나를 저렇게 고통스럽게 하는 게 본인 얼마나 괴롭고 힘들었을까. 그게 이해가 되면 치유가 돼요. 그런데 그게 이해가 되지 않으면 상처를 남아버려. 그 상처는 뭘로 되어져야 되느냐면 복음으로 치유돼. 성령의 역사,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거기서 치유도 안 되고 감사가 안 돼. 그럼 결국은 2025년에 26년에 다를 바가 없어요. 다를 바가 없어. 그래서 여러분은 더 이상 그 상처들이 사단에게 올모와 사단에게 내어주지 말자고요. 사단에게. 그래서 진짜 우리가 감사해야 돼.
하박국 선지자처럼 외양간에 소가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무화과에 소출이 수입이 없어도 그분으로 인해서 감사할 줄 아는 이 근본이고 이게 감사할 줄 아는 그런 신앙이 되어져야 됩니다. 사단은 세 가지 전략 속에 숨어갔어요. 이 사단은 세 가지 전략이 있어요. 전략을 쓰는데 첫째 뭘로 사단은 전략을 쓰느냐면 자신의 존재를 모르도록 해요. 존재를 모르도록. 자신의 존재를 모르도록 뭐 하고 있느냐? 작업하고 있어요. 별수 아니야. 너 없어도 돼. 자신의 존재를. 여기에서 우리는 뭐도 없느냐? 여기에 속이는데 여기에 속는데 감각도 없고 감격도 없어. 감격. 그래서 의식을 놓쳐버려요. 감격도 감각도 의식도 없단 말이에요. 이것이 감각도 의식도 없게 만들어요. 의식 없게. 이게 사단의 존재, 속이는 방법이에요. 그러면서 뭘 하느냐? 계시록 12장 1절에서 9절에 보면 온 천하를 뭐 하는 자? 꿰는 자예요. 꿰는 자. 온 천하. 그러니까 꼬임의 능수란 말이야. 꼬임의 능수예요. 그러면서 여기에 뭐를 가리게 하느냐? 복음에 대해서는 혼미하게 만들어. 가려. 혼미하게 만들어. 혼미하게. 그러니까 복음의 광채가 비쳐야 되는데 복음의 광채를 가리고 있다고. 그래서 대다수 우상 많이 섬기는 집들의 자녀들은 사람이 멍해요. 멍해. 그게 사단의 장난이야. 그리고 마태복음 4장에 봐도 세 가지 오잖아. 뭐 가지고 와요? 돌이 떡덩이 되라. 의식주. 그 다음에 뭐 갖고 와요? 뛰어내려라. 돌에 부딪히지 않은 명예. 세 번째는 경배해라. 예배를. 그러니까 사단은 세 가지 가지고 와요. 그 요한일서 2장 16절에 이 세상에는 세 가지. 안목의 정의,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의. 세 가지. 그러니까 하나님부터 온 게 아니라 세상으로 온 거예요. 여기에 대한 결론이 안 나니까 속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여기에 사단에게 존재 가치를 없는 자예요. 세 가지로. 그래서 속지 말아야 돼. 의식주 와요. 의식주. 이 세 가지로 온다고. 경배해라. 뛰어내려라. 발에 붙어. 천하만국의 영광을 드리게. 얼마나 거짓말이요. 천하만국의 영광을 다 주겠다잖아. 이야, 하나님의 것을 지 것처럼. 요즘에 사기꾼들은 모든 게 자기 것처럼 얘기하잖아. 그리고 사기꾼들은 뭐를 잘해요? 뻥을 잘 쳐. 거짓말을 잘해. 그러니까 속는 거야. 사기꾼들에게. 근데 사기꾼이 올 때 그걸 잘 봐요. 그 사람이 속을 수 있는 거가 있으니까 속이는 거거든. 그렇잖아요? 그 전에 좀 오래됐어요. 나하고 대학원 다녔던 사모님이 계셨는데 사모님 오빠가 술을 많이 먹어서
간경화가 돼서 간경화. 교회를 오는데 3번 원성동에서 오는데 3번을 써야 돼. 3번을. 숨이 차니까. 이 사람이 은혜 받고 기도하고 은혜 받고 치유가 됐어요. 근데 약도 먹고 치유되니까 뭐가 들어온 줄 알아? 야, 신앙생활도 돈이 있어야 되겠구나. 그 생각이 들어왔어. 돈이 있어야 되겠구나 해서 저쪽에 천안 그 시청 옆에 있던 그 지금 구청 옆에 있던 기만과가 건축을 할 때 거기 가서 건축 일을 해. 돈을 더 받기 위해서 뭐를 했어요?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그 건축 자재를 지키는 일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돼? 술을 먹게 되잖아요. 밤새워 술을 먹게 되고. 그래서 이분이 다시 걸렸어. 간경화. 그래서 복수가 차고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그 돌아가신 그 모습을 야, 사단은 저렇게 역사하는구나. 그렇게 하는구나. 여태까지 자기가 돈 벌어서 뭐 했어요? 병밖에 더 얻었어. 결혼도 안 하고. 그러니까 사단이 그렇게 역사하더라고.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사단은 혼미케 하고 온천을 꿰는 자니까 여러분에게 예를 들면 우리 하장노님의 약한 부분 갖고 오지 강한 부분 갖고 오겠어요? 그렇죠? 약한 부분 갖고 오면 국자로 머리통이라도 박살내지. 약한 부분 갖고 안 온다고. 약한 부분 갖고 나 강한 부분은 안 와. 그러니까 내 약한 부분은 여러분 스스로가 더 잘 알아. 난 물질에 약한지, 나는 건강에 약한지, 나는 명예에 약한지. 이거 약한 부분을 타고 온다고. 절대 속지 마요. 속고 또 속았다고 저기 하지 말고 속지 마. 그럼 두 번째 뭐 가지고 온다? 또 뭐를 오느냐면 복음의 빛을 빙자에서 와. 빙자. 복음을 빙자에서 와. 빙자. 복음을 빙자하는데 어떻게 빙자하느냐? 다른 데 관심을 다른 데도 그렇게 관심을 다른 데 돌리게 하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성도가 뭘 하도록 하냐?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게 만들어. 너나 그래서 너나 예수 믿어. 오늘 어떤 분은 그랬대요. 왜 교회는 가가지고 차를 오게 했냐? 교회 가지 마. 그러면 나 차 안 갖고 가지. 뭐 그렇게 힘들게 하냐? 왜 교회는 가가지고 힘들게 하냐? 그랬다는 거야. 근데 말이 돼요, 안 돼요? 왜 그렇게 다른 데 영향을 다른 데로 돌리는 거야, 다른 데로. 방향.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성도들에게 뭐 하게 만드느냐? 교회가 분쟁하게 만들고. 시기, 질투. 별거 아니야. 이것 가지고 하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복음을 빙자해서 다른 것 하도록 유도해. 예수님이 마리아와 마르다. 예수님, 저 마리아를 좀 시켜서 내가 음식 만드는데 좀 돕게 해요. 예수님 뭐라고 그래? 야, 마리아는 좋은 걸 선택했어. 좋은 걸 선택했어. 음식 예수님이 음식으로 잡수러 그지 마리아 집에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 집에 간 건 아니잖아. 복음 전하러 갔단 말이야.
어떻게 보면 마르다의 말이 맞을 수 있어. 그게 옳을 수 있어. 근데 예수님은 누구에게? 마리아에게 좋은 면을 선택했다. 그러니까 우선 선택을 흐리게 만든다고. 우선순위가. 사람 바쁘고 분주하잖아요. 분주하다는 얘기는, 바쁘다는 얘기는 우선순위가 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정해져야 돼. 우선순위가. 그게 우선순위가 정하지 않으면 분주한 거예요. 무엇을, 어떤 게 더 먼저 할 일이고, 어떤 게 나중 할 일이고, 어떤 게 급한 일이고, 어떤 게 덜 급한 일이 구분이 안 되는 거야. 우선순위가 안 돼서 그래. 그래서 나는 바쁘다 한 사람들은 나는 우선순위가 결정이 안 됐다라고 인정을 해. 그래야 새로운 길이 보여. 그래서 우선순위를 결정하자. 우선순위를 놓치게 만든다. 이게 사단의 전략이야. 또 그러면서 세 번째는 구원받지 못하게 해. 뭐 받지 못하게? 구원 못 받게 해. 구원에 관심 없게 만들어. 그러니까 교회와 교단 교권이, 신학이 장악해 있어. 지금 한국 교회가 뭐 개혁이니 뭐니, 개혁 또 세번역 뭐 많아, 생척들이. 그것이 하나의 교회가 힘을 잃어버리는 계기가 된 거예요. 그리고 또 거기에서 뭐가 나오느냐? 또 다른 성경이 번역이 잘못됐다 주장하는 사람들도 나왔어. 근데 예수님 당시에는 말씀하고 구약시대 때는 율법책으로도 구원받았어. 그 시대는. 하나님 믿어서. 성경책이 잘못돼서 구원받은 건 아니, 뭐 구원받고 못 받은 게 아니야. 그래서 성경을 기록한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게 하기 위해서 성경을 기록한 거지. 요한일서 5장에. 믿게 하기 위해서 구해한 거지. 지식을 키우기 위해서 성경을 기록한 건 아니란 말이야.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양식으로, 그 말씀이 나를 향한 레마로 들려줘야 되는데 말씀을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믿는 거지. 오늘 이해해야 돼. 근데 똑똑한 사람은 이해하고 믿어. 근데 두 가지야. 똑똑한 사람은 나보다 더 똑똑한 사람, 훌륭한 사람을 믿으니까 믿는 거야. 그리고 또 중간에 있는 사람은 자기가 최고인 줄 알아. 이 사람은. 그 사람 믿지 못해. 이해하려고 그러지. 성경은 이해가 아니라 믿는 거예요. 믿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러잖아요. 믿어야 돼, 말씀. 왜냐?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됐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가 있을 때 깨달아지는 거야. 성령의 역사가. 이게 성령의 역사,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이기 때문에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해진 말씀이야, 이게. 그 말씀은 꿀송이보다 더 달다고 그랬어. 말씀은 내 발에 빛이요 길이니이다 그랬어. 말씀의 역사를 우리는 제대로. 그래서 신학생들이 공부할 때 1학년 때는 뭐냐? 목사님. 2학년 때는 평신도, 장로님. 3학년이 되면 3학년 때가 되면 이제는 집사님 수준이, 4학년 때가 되면 이제는 평신도 수준이 된다. 이게 신학도 자기가 가지고 있던 이 관점이 벗어져야 돼, 이게. 벗어지고 체험이 돼야 되는데 벗어지지 아니하고 이게 벗어지니까 힘이 없는 거야, 지금. 그래서 한국 교회의 신학이 인학이야, 인간 학문이야. 그래서 지금 문제가 심각해졌어요. 사회적인 문제의 배경도 있겠지요. 문제 있겠지. 그래서 신학대학이 일반 학교하고 같이 돼버리니까 신학대학의 힘을 잃어버리고 한 대가 지금 많아. 이런 상황에 놓여 있다는 거예요.
복음 말고 다른 종교를 통해서 사람을 속여요. 뭘로 통한다? 종교를 통해서 속여. 그뿐만 아니라 교회 다니되 복음을 모르도록 해. 교회는 다니면서 뭘 모르도록? 복음 모르도록. 복음은 유앙게리온 기쁨의 소식이에요. 인생에게 있어서 가장 기쁜 소식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했다는 사실이에요. 그것보다 더 큰 게 없어. 누가 여러분을 위해 죽어줄 사람 누가 있어?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나를 위해 대신 죽어주시고 죄와 저주와 사단에서 나를 구원하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으며 내가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시고 내가 연약하기에 성령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내 삶을 인도하시고 성령이 역사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으면 천군 천사 함께 하시고 흑암에 예수님이 마귀 자식이었는데 요한복음 8장 44절 마귀 자식인데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러가라 명하라 할 수 있는 힘을 주셨어. 그것이 주님 이 땅에 오시는 날까지 전거해야 될 복음이야. 이것보다 더 그래서 이 복음을 주셔서 복음. 이 복음 안에서 진짜 여러분 뿌리를 내리고 복음 안에서 뭘 해야 되느냐? 뿌리를 내려야 돼. 뿌리 내리고 사회 나가야 돼. 복음에 뿌리 내리지 않고 사회에 나가면 성공할 것 같지만 성공 못해요. 복음에 뿌리 내리고 사회에 나가야 성공할 수 있는 거예요. 꼭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의 관점으로 모든 것을 봐요. 사물을 보고 사건을 보고 문제를 보고 현실을 보고 나를 보라고. 복음의 눈으로 윤리, 율법, 종교, 도덕의 눈으로 보지 말고 복음의 눈으로 보란 말이에요. 그러면 뭐가 나오냐? 나같이 부족하고 나같이 못나고 나처럼 어리석은 자를 하나님이 구원하셨구나. 감사합니다. 그게 발견되는 거예요. 이게 발견되면 할 말이 없어. 자랑할 것은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러잖아. 나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그러잖아. 나의 나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고백하잖아. 바울 같은 사람이 그랬는데 우리가 뭘 자랑할 게 뭐가 있겠어? 안 그래요? 가말레의 문화생이고 율법에는 흠이 없고 또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당시의 로마의 시민권 가지고 있고 율법에는 흠이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이 복음을 발견하고 나는 그리스도만 알기로 작정했다? 나는 그리스도가 전부다? 그 사람하고 저 길가에서 실패구인 사는 인생하고의 고백이 다르잖아. 질이 다르고 무게가 다르잖아. 고백의 무게가 다르잖아. 그러니 이런 상황, 이런 일들이 있어져야 돼요. 근데 오늘 유대인들은 뭘 했느냐? 안식일에 손 마른 자를 고쳤다고 지금 뭐 하고 있어? 두 번째, 안식일에 손 마른 자. 손 마른 자 고쳤다고 시비하잖아, 지금 유대인들은. 시비거리요? 아니요. 시비거리가 아니요. 그런데 시비하잖아. 손 마른 자를 고쳤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안식일 날 양이 한 마리 우리에 빠졌다. 고쳐야 되냐, 건져야 되냐, 안 건져야 되냐. 그 얘기 하시잖아. 하도 답답하네.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야. 그거 몰라. 지금 그렇게 하고 있잖아. 그런데도 저들은 유대인들은 이 의식이 잡히니까 못 알아듣는 거야. 이것도 누구의 적이라고?
사단의 적이야. 사단이. 감각이도. 의식도 없어. 무의식이야. 사단의 작품이야. 그리고 강단에서 뭐라고 하면 그래 목사님 말씀하셔. 나는 그대로 하겠습니다. 그 식이잖아. 의식이 없는 거야. 무의식이야. 감각이 없는 거야.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는 것보다 지키는 것보다 더 안식일에 더 큰 뭐가 있다? 의미를 모른다. 더 큰 의미를 모른다. 안식일에 더 큰 의미를 모르니까 그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사람을 살리는 데 뭐가 없고 사람 살리는 데는 관심이 없고 뭐에 관심이 많아 지금? 이들은 규정과 율법에만 관심이 율법과 제도 여기에 관심이 있는 거야. 살리는 데 관심이 있어야 되는데 아멘. 살리는 데 관심이 있어야 되는데 살리는 데는 관심 없고 율법, 제도 이거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규정에. 그러니 왜 구원 못 받았느냐? 구원 못 받은 것은 교회 다니는 구원 못 받고 다니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구원도 못 받고 교회 안에 다니는 사람들이 바리새인이야. 바리새인 구원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율법의 제도 속에 묶여 있으니까 그게. 그래서 교회 안에 마태복음 25장에 양이 있고 염소가 있다. 근데 희한하죠. 염소는 또 염소끼리 하나가 돼. 양은 양끼리 하나 돼. 희한하다고 교회 안에. 시험 들은 사람은 시험 들은 사람끼리 또 하나가 돼. 아주 이게 사단의 장난인데 그걸 모르고 있다고. 그래서 우리는 오늘 여기에 어떤 사람이 손 마른 사람, 손 마른 사람. 여기에 손 마른 사람은 당시에 노동력을 팔아서 생계를 유지했으니까 시대니까 노동력을 상실했죠. 그렇죠? 상실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가난해요, 안 해요? 예? 가난할 뿐만 아니라 생활에 불편하죠. 불편해. 가난하니까 불편한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람이 회당에 왔어. 회당에.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 지금 어디에 왔다고 그랬어요? 회당에 왔어. 그러면 지금 뭐 가지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규정과 규례 가지고 얘기할 때가 아니야. 저를 어떻게 하면 손 마른 데서 치유하느냐. 이 치유에는 관심이 없고 이거에다만 관심이 있단 말이야. 오늘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럼 우리의 관심은 어디에 있는가? 저와 여러분의 관심은 어디에? 여러분의 관심은 어디에 있어요? 우리 교회 관심은 어디에 있어요? 어디에 있어야 돼요? 우리의 관심은 어디에 관심이 있는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 교회의 관심은 어디에 있는가 참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관심이 있는 곳에 뭐가 있어요? 관심이 있는 곳에 응답이 있어요. 응답이. 또 우리가 정말 전도할 관심이 있는가 그래요. 관심. 전도에 관심이 있으면 하나님이 문을 여셔요. 전도에 관심 없는데 하나님 문을 안 여셔. 전도에 관심이 있을 때 하나님은 문을 여셔요. 관심이라는 것은 뭐냐? 관심은 내 마음이 연관된 통로요.
어디와 연관되어 있느냐, 그게 연관된. 이게 관심이, 그래서 옛날에 궁에는 관심법이라고 해서 관심법으로 철퇴를 내렸어. 내가 관심이 어디에 있느냐, 이게 관심은 뭐하는, 마음이 통로요, 통로. 관심이. 그러니까 전도에 관심이 있으면 전도의 통로가 되고, 물질에 관심이 있으면 물질의 통로가 되고, 사랑에 관심이 사랑의 통로가 되는 게 마음이야. 그럼 어디에 있느냐? 율법에 있느냐? 그럼 율법의 통로가 되는 거야. 참 이게 중요한 거예요. 뭐하고 통하느냐라는 거예요. 세상과 통하냐? 물질과 통하냐? 에? 명예와 통하느냐? 뭐와 통하느냐? 이성과 통하느냐? 뭐가 통하느냐? 전도와 내 마음이 통하야 하나님이 뭘 한다? 문을 여셔요. 정말 교회에 관심이 있다면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 잘 보세요. 교회에 관심이 있다면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 응답과 축복이 와요. 그래서 여러분 잘 보세요. 교회가 항상 시끄러운 교회는 성도들의 가정이 시끄러웠어요. 시끄러웠고 그 성도들, 그 교회가 이혼하는 일이 많았어요. 그래서 교회가 영적인 분위기로 은혜 받을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는 것은 중직자들의 역할이요. 그 여러분들의 책임이요. 그걸 해야 돼. 그걸 잘 못하면 교회가 축복된 데 축복의 장소도 될 수 있지만 어려운 장소 될 수 있어. 한 예로 들어서 목사가 물질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렵다. 그러면 뭐에 대한 설교를 많이 하겠어? 경제에 대한 설교를 많이 하겠죠. 그렇죠? 경제에 대한 설교를 많이 한다고 성도들이 경제 헌금을 많이 하는 건 아니야. 뭐 받아야 돼? 은혜 받아야 돼. 성령의 역사해야 돼. 그래 깨달음이 돼. 그렇죠? 그게 되는 거야. 설교를 그쪽 설교를 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그런데 목사가 그쪽에 경제적으로 시달리면 자신도 모르게 나와. 자신도 모르게 나와. 본래 양은 꼴을 잘 먹으면 살이 찌고, 가슴이 젖이 부는 거야. 그러면 이게 불면 아파, 통증이 와. 그러면 뭐라고 그래? 툭툭 쳐. 뭐라고? 나 젖 좀 짜주세요. 그래 가볍거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정상적인 관계의 은혜가 되면 내가 하나님 앞에 뭘 헌신할까? 내가 뭘로 봉사할까? 내가 뭘로 기뻐해 드릴까? 이게 된다고. 그게 어디서 오냐고? 마음에서. 이게 와. 하나님 2025년도 참 하나님 은혜 가운데 편하게 지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뭘로 기쁘게 해드릴까? 이게 나온다고. 이게 정상적인 신앙이야. 이게. 그게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목자는 양을 꼴로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는 게 목자의 책임이고 사명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은 그 꼴과 인도함을 받으면서 여러분들이 행복하고 감사하고 그로 인해서 전도가 되고 감사가 되고 인생의 삶이 되어져야 돼요. 이게 신앙생활, 이게. 그러면 이걸 통해서 교회도, 그리고 전도와 선교와 경제의 기적, 이때에 뭐가 오느냐? 전도하고 선교하고 경제의 기적 응답이 오는 거예요. 이때 응답이 오면 이때 여기에 마음이 담겨야 응답이 와. 전도도 마음에 담고 선교도 마음에 담고 경제도 마음에 담아야 응답이 와.
그래서 예수님은 손 마른 사람에게 바리새인된 그들의 율법에 관심이 있는 거야. 예수님은 누구에게? 손 마른 자에게. 바리새인은 누구에게? 에? 바리새인들은 뭐에게 관심이 있어요? 바리새인들은 율법에 관심이 있었던 거야. 예수님은 이 손 마른 자에게 관심이 있었던 거야. 그러면 저와 여러분과 우리 교회 관심은 어디에 있었냐? 어디에 관심 가지고 살아가야 되느냐? 2026년도를 25년도를 보내고 26년도를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네 번째. 어떤 하나님? 치유하시는. 치유의 하나님. 치유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뭐라고 그러셨느냐? 손을 내밀라 그러잖아요. 손을 내밀라. 내 손을 내밀라. 아멘. 뭐 한다? 내 손을 내밀라. 내 손 좀 내밀라. 보자. 그래. 손 내밀라. 요한복음 6절에서 10절. 또 10장 31절. 10장 30절. 요한복음 10장 30절. 빌립보서 2장 6절.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본체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다? 하나님의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 그 말이야. 그래서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그러잖아. 하나님 말씀으로 하시고 예수님은 뭐 했어요? 이 육신을 입고 있다고 오신 거예요. 그 성삼위 하나님이야. 그럼 하나님은 창조하셨고 예수님이 창조한 인간이 하나님 떠나서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 육신을 입고 오신 거예요. 성령은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 성령이 깨닫게 하고 인도하고 역사하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적인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역이야. 우리의 수준에 따라서 우리의 생각으로 된다, 구원 받았다, 못 받았다 그건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부지런히 전도하는 거야. 영접시키고 전도하고 복음 전하는 거야. 왜?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으니까. 하나님.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왜 아시아의 복음 전하기인데 왜 막았을까? 이유가 뭘까? 그러다가 누구를 만났어? 루디아 만나잖아요. 기도처를 찾다가 루디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해 주는 게 힘들고 어려울 때, 막혔을 때 기도해라. 그럼 하나님의 새로운 길을 열어주신다. 이걸 봐야 돼 우리는. 거기 바울과 실라가 그러지 않았으면 루디아 만났어요? 야손 만났어요? 브리스길라 아굴라 만났어요? 못 만났지. 그래서 하나님이 왜 막았을까? 그 이유가 뭘까 찾다가 기도처 찾는 거예요. 말로만 하면 하지 말고 진짜 하나님 왜 그럴까? 왜 나에게 전도가 안 될까? 다른 사람들은 울면서 예수를 영접하는데 나는 왜 그럴까? 그 전에 훈련받고도 그런 고백들 하잖아요. 친정에 가서 울면서. 근데 왜 하나님 나는 네가 진짜 영혼을 사랑하느냐? 네가 영혼을 사랑하냐? 그 하나님은 눈물 콧물 빼고 가는 밖에 나가서 영접하는데 눈물을 흘리며 네가 진짜 영혼을 사랑하면 네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수 있냐? 내 영혼을 진짜 네가 사랑하고 나의 자녀들의 영혼을 사랑하고
내 주변의 고력들의 영혼을 사랑하느냐? 그게 있어야 눈물이 나오고, 그게 있어야 감동이 되고, 그게 있어야 성령이 역사하는 거 아니야? 늘 우리가 무디 목사님의 저서에 보면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저희 구두 수성곡일 때 목사님, 부목사님 와서 나는 당신의 영혼을 사랑합니다. 형제요. 근데 그가 그 충격을 받아요. 나는 내 영혼이 있는 줄도 몰랐는데 내 영혼을 사랑한다? 거기에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 그 사람이 무디가 돌아와서 구두 수성곡에 돌아와서 한 사람은 그 감격에 성경을 가르치는 무디 성경연구원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가 목회자가 되고 복음 전가자가 된 거예요. 우리는 진짜 영혼을 사랑하고 오늘 손을 내밀라라고 했던 하나님 예수님은 그 환자에게 관심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볼 수 없게 예수님을 보내신 사실을 설명한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분이 그리스도요 역사의 주인공이라는, 그래서 히스토리, 그의 이야기, 그게 가드예요. 하나님. 그래서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면 AD와 BC를 모르고 주전과 주후를 모르면 역사를 모르는 사람이야.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을 입은 사람은 뭐냐? 잘 보세요. 석가모니가 탄생한 날은 뭐예요? 석가모니 탄생한 몇 년 그거 나오지. 단군이 나온 날은 단기 몇 년 나오잖아. 예수님이 오신 날은 AD, BC, 주전, 주후 그게 나오잖아. 그래서 역사를 모르면 인생에 머리를 하늘로 두고 살아가는 사람이 역사를 모른다. 히스토리를 모른다. 어리석은 자야. 그래서 성경은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역사학자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역사를 안다? 그건 머리로는 알 수 있을지는 모르나 사실은 모르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꼭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우리는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는데, 이걸 모르면 뭐가, 예수님을 만난 자 큰 축복을 몰라. 이 축복받은 자요. 아멘. 그래서 나는 뭐한 자로다? 행복자로다. 신명기 33장 29절에 너는 행복자로다. 하나님 수준에서 기도하고 전도하고 사역합시다. 누구 수준에서? 하나님 수준에 따라서 전도하고 선교하고 뭐 하자고? 사역하자고. 봉사하자고. 아멘. 아멘. 그러면 오늘 손 마른 자보다 더 불구자가 바로 누구예요? 다섯 번째. 손 마른 자보다 더 불구자가 누구예요? 불구자. 더 불구자가 누구예요? 손 마른 자는 육신의 손만 말았어. 근데 더 불구자는 누구예요? 바리새인이야. 왜 바리새인이냐? 손 마른 자는 예수님 말씀에 순종에 치유됐어요. 그런데 혹 마음에 삶의 의미가 없는 사람, 영육간에 병들어서 삶의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영육이 치유되면 할렐루야. 영과 육이 치유돼야 삶에 뭐가 있어? 의미가 있어. 삶의 의미가. 삶의 의미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영과 육이 병든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 하나님은 바로 그 사람에게 뜻과 계획이 있다 그런 거예요. 뜻과 계획을 찾아야 돼. 뜻과 계획이.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뜻과 계획, 그것을 찾아낸 것을 뭐라고 표현하느냐? 언약을 잡았다, 약속을 잡았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약속 잡았다. 그러면 여러분, 그것을 찾아내야죠. 그죠? 그것을 굳게 끝까지 잡아야 돼. 어떤 상황이 와도. 그러면 혹 길이 막혀도 정반대 다른 계획이 있고, 세상 살면서 이 세상을 이길 힘이 없어요. 복음 외에는 없어. 하나님이 공급하는 힘을 얻기 전에는 없어. 안 그러면 길이 막히든지 타락하게 되든지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그건 왜 그러냐? 영육이 병들었으니까, 여기서 하나님 길이 막혔으니까 한계를 깨닫고 절대자인 하나님을 만나든지 아니면 타락되든지 두 길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우리는 꼭 기억해야 돼요. 뭐부터 25년도, 26년도 네 번째 뭐 얻어라. 세 번째 뭐 얻어라. 영적인 힘 얻어라. 힘 얻으세요. 영적 힘 얻으세요. 주일은 뭐 한 날이야? 주일은 시비 거는 날이 아니요. 시비 거는 날 아니요. 시기하는 날 아니요. 참 안식을 얻는 날이야. 참 안식을 얻는 날. 참 안식을 얻으면 뭐를 통해서 힘을 얻느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말씀과 기도를 통해 힘을 얻어야 돼요. 그러면 그 축복과 응답으로 세상을 살릴 힘이 생기는 거예요. 잘 보세요. 여기에 말씀과 기도로 뭘 얻으러 힘을 얻을 때 이 힘으로 세상을 살리는 거예요. 그러면 네 번째 뭐가 있느냐? 되는 사람이 있고 안 되는 사람이 있어. 그럼 나는 되는 사람인가 안 되는 사람인가? 물어봐요. 되는 사람이 안 되는 사람이요? 에? 되는 자요 안 되는 자요? 에? 잘 봐요. 갈라디아 2장 20절 봐.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뭐 했어? 죽었어. 나 중심으로, 죽은 나 중심으로 살면 안 돼.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면 되게 돼 있어. 누구가 하셔? 그분이 하셔. 나의 자아, 인격, 실력 때문에 안 되는 건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꿔야 돼. 내 수준, 내 실력, 내 자아 가지고는 안 돼. 뭘로 바꿔야 된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꿔야 돼. 내 자아, 내 실력, 내 힘 가지고는 안 돼. 병든 분은 불안해. 그때 성령 충만 받고 기도에 힘을 얻어야 돼. 불안이 물러가야 돼. 이러다 내가 죽는 거 아닌가 그런 힘이 불안에 올 때가 있어. 물리쳐야 돼. 하나님이 공급하는 힘을 얻어야 돼. 아멘. 성령 충만 받아야 돼. 성령 충만을 주옵소서. 그리고 다섯 번째, 예수님을 누리는 길. 그것이 손 내밀어라요. 그 손 내밀을 때 그 손 잡으면 되는 거예요. 다른 손은 안 돼. 그것이 사도행전 3장 6절이에요. 주의 능한 손, 능력의 손. 능한 손 붙잡고 치유받고 힘없고 승리하는 귀한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2026년도 새날 새아침
우리 수요일 날 만나요. 그래서 그날 송구영신 예배 때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믿음으로 25년 굿바이 25년 잘 가. 후회도 말고 아쉬워하도 말고 이제 더 성숙된 모습으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해서 잘했다 칭찬받는 복된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